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산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창세기 49장 그리고 내일이면 50장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달 정도, 4달이면 한 5달 정도 우리가 창세기를 가지고 새벽에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한 5, 6, 7달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강의를 하면서 이제 늘 강의를 할 때마다 새벽에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시간의 부족함을 좀 느끼고, 시간이 좀 더 있다면은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양식을, 꿀을 좀 먹이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신방을 또 제가 또 다 해야지만이 되는 상황이에요. 등록 신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신방들도 부목사님들이 가지만은 또 제가 가야지만이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교회가 점점 사이즈가 커가면서 이런 부분 역할 분담을 좀 하면은 좋은데, 역할 분담을 하자니 왜 우리 목사님은 부목사님만 보내고 우리 나한테는 안 올까? 소외하는 것은 아닐까? 나를 또 알아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사 신방 뭐 할 것 없이 제가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설교는 설교대로 준비를 해야지, 이게 무슨 자동 자판기에서 딱 누르면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설교 좀 한 편만 준비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액을 짜는 작업들이거든요.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20여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달마다 똑같은 소리 한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양하게 또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죄송한 것은 제가 이제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데 더 깊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저 개인적 한계도 있단 말입니다.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책도 많이 저도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출난 머리가 아니라, 천재적인 머리가 아니라 제가 잘 깊이 연구하지 못했음, 이게 또 늘 죄송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들, 사람, 그리고 창조의 복,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데 공짜가 없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기도가, 찬송이, 이런 영적인 관계가 우리가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독에 물을 부으면 다 새나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환경에 앞장서는 교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아주 미미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수평적인 관계에도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뜻하지 않은 전염병이 오고 또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고, 뭐 이번 여름에는 아주 최악의 더위가 올 것이다, 또 뭐 비도 올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고 이렇거든요.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제가 말씀드렸던 창조의 복이 우리들에게도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그리고 내일은 50장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은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제적인 조건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야곱이 12 아들에게 복을 내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저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도 해요. 예언은 너의 삶의 방향을 잘 잡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이 복을 주고 똑같이 저주를 하고 똑같이 미래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12명의 아들마다 다 달라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 다르거든요. 그럼 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양성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어떻게 나와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난 부분이 있는데 사람마다 각기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이 49장을 들어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8절과 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합니다.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출애굽기, 레위기를 쭉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실수가 많은 그 민족이에요. 그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단점들을, 장점이 있거든요. 그걸로 다 커버를 하고 남는 그런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술수를 부리지 않아요. 우직해요. 충직해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장차 너희들 지파는 여러분 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문. 너희들 가문에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12 형제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 네 번째 자녀인데도 그 12 형제 중에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대표적인 이 지파가 돼요. 여러분, 요셉이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유다입니다. 유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윗이 나고, 여기에서 왕이 나고,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고, 이렇게 되는 지파가 됩니다. 단점은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지파의 가문의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집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 왜 실수한 거 가지고 손가락질해요? 여러분은요, 뒤돌아서면은 그 사람보다 10배는 더 실수합니다.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다는 자기의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노력하는 그러한 집안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지파에 메시아를 나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흠이 없고 성결하고 아무런 무슨 요만큼도 흠집이 없는 그런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저런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 이러한 그 지파 가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8절 9절을 한번 좀 보세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충성되고 열정을 냈던 인물이 유다. 그 집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 집안은 사람 수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용맹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안 가져요. 모세가 앞으로 전진하면은요, 다른 핑계 대지 않고 다른 생각 갖지 않고 이 집안이 하나로 딱 뭉쳐서 광야를 1등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맨 앞장섭니다. 여러분, 맨 앞장을 서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앞에 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의 집안이 많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지도자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열정을 내서 충성되게 일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선봉에 섭니다.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뭐든지 앞장서는 게 바로 이 집안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사자로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용맹스럽고 열정을 내고 순종하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도자의 말에,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서 전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그런 집안이 바로 유다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다 달라요. 다 사람마다 집안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유다와 같은 이런 집안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봐왔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단어를 딱 끄집어내려고 한다면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긴 집안이 바로 요셉의 집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각기 다르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불론에서 좀 이런저런 일을 하기에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안해요. 그런데 편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쓰시기에, 물론 교회가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에 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좋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은
편한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까탈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좀 뭔가를 맡기면 좋겠는데 너무 까탈스러워요. 그러니까 일을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목표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렸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요셉은요, 또 그 목표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사람, 그 집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셔서 이제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 믿고 팔짱 끼고 앉아서 그냥 집안에서 아무 일 안 하고 밥만 먹고 앉아서 놀고 앉아있다.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핑계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목표를 주셨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걸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 헌신들이 없이는 어떻게 그 자리,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주었던 사람이다. 요셉은 국무총리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나눠주는 위치예요. 이걸 적절하게 잘 분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요셉처럼 하나님이 많은 물질 그리고 그런 자리에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지혜를 가지고 적절하게 나눠주는, 열방을 먹여 살리는, 이 민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인물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22절입니다. 2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자, 하반절 제가 다시 읽어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원천이에요. 샘의 복, 태의 복, 원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샘의 복은 옹달샘처럼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물이 계속 퐁퐁퐁 솟아나는 복. 여러분, 건수, 그냥 비 오는 물 마시면은 안 돼요. 가물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샘은 뭡니까? 그 밑에서 물이 퐁퐁퐁 솟는 거예요. 맑은 물이 솟는 거예요. 이게 좋은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 그냥 한순간에 복이 왔다가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서부터 옹달샘처럼 깊은 샘의 복이 계속 터지는, 그래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집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요. 인격도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이런 믿음도 계속해서 샘솟듯이 흘러나와야지만이 되지, 나 하나 괜시리 먹고서 나 신앙도 제대로 유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이러한 복, 태의 복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는 복도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복의 원천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절 더 봅시다. 26절로 가봅시다.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잡아요. 내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복은 선조의 축복보다 낫대. 그러니까 선조가 있어. 먼저 선조가 있어요. 조상들이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야곱은 여기 있는 복보다 더 많이 받아요. 뛰어나대. 그런데 요셉은 선조와 아버지의 복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가문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번성하는 거예요.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내 대는 고생했어도 내 자식들은 더 잘 되는 거, 그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안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제대로 삼시세끼 괜시리 먹고 살았는데 우리 자식은 나보다 더 못되게 해주세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나는 고생했지만 우리 자녀는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날마다 한단 말이죠. 이러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 때는 참 고생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더 괜찮아. 그 손자들은 더 괜찮아.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있는 가문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번성하고 왕성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 이게 바로 요셉 가문의 축복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 인물을 우리가 꼭 붙잡고 이 새벽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와 이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복이 우리 가정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한 7달 정도를 창세기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인물, 잊지 말아야 될 단어,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나의 노력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한 창조의 복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 가정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정이 유다 가정처럼 충직하고 우직한 가정, 그리고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요셉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유다 가문처럼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또한 열정을 가지고 충성스럽게